수요예배에 말씀을 사모하시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요, 오늘 수요예배가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지나가면서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성도의 모습으로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그것을 이제 리뷰하고 또 다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다시 균형을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에서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끝날 때쯤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것들을 논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한 해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됨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리뷰하고 리밸런싱을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편지는요,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흩어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 주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주변이겠죠. 터키 주변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일 왕국, 한 나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아수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졌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에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스에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멸망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게 되어졌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졌냐면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요,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냐면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교도들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비슷한 진리를 전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다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가요, 달을 이자의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끝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진리, 복음과 상관없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 가운데서는 비슷한 진리를 전하는 것과 같지만 마침내 다른 진리 그리고 가르침,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향 속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다양한 종교와 그리고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용하지 못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Lord,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Lord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Lord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있어서 주가 누굴까? 주는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Lord, 온전한 로드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로드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Lord, 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주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게 되어졌고 냉대를 받게 되어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돌은 개념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의 개념은요 더욱더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돌의 개념 속에서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짓밟혀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바위, 모퉁이 돌 그런 성전에 맞는 돌을 찾아서 짓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다시금 성전에 오시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성전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수룹바벨의 성전이었는데 세 번째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성전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바로 돌의 개념 속에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요 고대 히브리어에서요 돌이라는 단어는요 아들이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합니다. 돌이라는 단어는요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에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자만 빼면 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stone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 글자만 따서 son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상 속에서 돌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인간의 모습이나 메시아의 모습을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또 나와져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될 인자라고 다니엘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상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인간의 모습을 바로 아들인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어지고 그 돌의 개념 속에서 인간의 모습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건축자는 유대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중요한 성전에 있어서 돌, 그 성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시편 118편에서 22절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돌이긴 돌인데 어떤 돌이라고 말했습니까?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죠. 돌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져 있는 그런 생기가 없는 돌입니다. 근데 왜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의미에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성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이교도들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교도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2000년 전에 이 메시지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처럼 물리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흔들려져가는 시대입니까? 점점 더 믿음이 흔들려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요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주의란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사람의 개개인에 따라서 다 진리이다 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사상을 접하고 가치관을 접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념들 속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선포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리를 장터에 불어도 응답하는 자가, 반응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마치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살아라. You only live once. 욜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그런 죄의 모습도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죄의 모습이요 굉장히 희석되어졌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죄야? 너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거에서 피부적으로 와닿고 마음에 깊은 통한이 있고 애통하며 회개하기보다도 어때요? 무덤덤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에 희석되어지며 흔들려져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요, 이 사실을 기억하신 분들도 있지만 잊고 지나며 살아왔다면 믿음을 우리가 한번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리밸런싱을 잡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눅 들거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데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라는 그러한 패배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분만 끄덕이세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but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믿고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어로 말하면 chosen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선택받은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희생시키고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나라요, holy nation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God's special possession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다. special possession,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합니다. 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처음 눈으로 이렇게 보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떠냐면 정말로 X무시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옥의 땔감처럼 그리고 개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택함 받은 사람처럼 살아왔는가?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간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왔는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특별한 백성, 넌 내게 속한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백성의 모습처럼 살아왔는가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게도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매번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매번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지나가시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요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인이기보다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었다. 우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사회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속에서 사고방식에 깊이 뿌려내려가며 성경을 읽으며 물으며 따지며 반문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며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그 속에서 사고의 방식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하는 시간 속에서 문화와 사회와 시대의 요구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져 있는 그 말씀에 묻거나 따지거나 반문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런 점을 꼬집어서 바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시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문화와 사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처럼 전부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존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문화가 생각하고 문화가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의 모습 속에 젖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 있는데 그 존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에 속한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와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성경으로 살아가며 성경 속에서 말한 그 입장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해 보게 됩니다. 바라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대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이런 일을 경험할 줄이야 몰랐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가장 좀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머니가 한국에 사시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하시죠? 근데 그 어머니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예요, 불교. 자신은 불교인데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좀 전도하고 싶은데 거리가 61마일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제가 전도를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존재의 모습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됨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넘어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the praise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declare the praise of him,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멜로디만 흥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싱글들이 나와서 커플이 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말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저의 몸에 온통 숨어져 있는 연애세포를 다 깨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뭔 소리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온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세포로 우리의 삶,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속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시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두시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을 두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였더라면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저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집에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가면은 항상 9시 10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하고 동생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끼니를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그만큼 방황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더욱더 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했지만 어디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지 나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60마일 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포하며 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와요. 찬양도 하면서 와요. 선포하면서 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남은 여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